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던 꿈꿔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름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름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6월 첫 주일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 교독은 61번 시편 142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04장 찬송 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덮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우리 집 잘 짓세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며 지금 이 순간까지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여도 변치 않는 사랑과 진리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의 삶과 예배가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진리와 사랑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는 6월 3일 대선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좌우될 중요한 시간에 모든 과정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혼란이 아닌 질서와 평화의 선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의를 신뢰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이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가 살아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정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가 진리 위에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정신적인 고통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회복과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지금까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부흥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가 사람의 뜻이나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기도와 물질과 봉사로 함께하는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세상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직장과 가정과 사회의 각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산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많은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새 힘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기름 부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오니 그들의 찬양이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우리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가대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6월 1일 날 6월달 새로 시작하는 날이라 우리 장로님들이 다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예배 전까지도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시는 모습을 뵈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예배를 저도 준비하면서 올라왔습니다. 또 요즘에는 우리 그 공주시장님으로 출마했던 우리 김동일 집사님이 성가대에 앉아 계신데 항상 늦게까지 이렇게 늘 항상 기도하시고 또 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제 마음에는 또 우리 교회는 항상 우리 공주시장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성도들이 요소요소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 참 감동입니다. 주일학교 학생이 차량 끝나고 들어오는데 또 차량 운전하는 그 우리 신정섭 집사님 오시다가 저를 마주쳤는데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분이 농협의 감사실에 있는 무서운 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안수 집사님, 조영근 안수 집사님도 그렇고 정상윤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한 분 한 분 이렇게 모든 분들이 참 김종문 안수 집사님, 이시우 안수 집사님이라든가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겸손하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 보내드릴게요. 한번 보실래요? 화분 이게 최경수 목사님 섬기신 오늘 교회 광복교회가 100억을 들여서 건축을 하셨어요. 그런 100억이 잘 와닿지 않죠? 100억을 들여서 건축하셨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없이 예배만 계속 드리고 계신데 오늘 입당 예배 드려서 교회 이름으로 화분을 보낸 거예요. 근데 교인이 한 400명,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고 또 감사함이 넘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사모해야 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네, 겸손이세요. 어제도 우리 성도 때 우리 자녀 결혼이 있었고 또 목사님 때 결혼이 예식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우리 전대진 목사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같은 친구예요. 근데 이렇게 항상 겸손하신 모습, 섬기는 모습을 보면 참 진국이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들어가요. 항상 겸손하신 모습. 여러분, 좋은 목사님 이렇게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 감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장로님들 계신 걸 감사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으시고 겸손하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 계신 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은 성도들 우리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은 겸손한 백부장이 나와요.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지금 자기 수하에 100명의 군인을 두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상당히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런데 갑자기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 고통은 사랑하는 그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기서 강조하는 단어가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는 것, 이건 고통이에요. 오늘 안수 집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물질적인 어려움이든 아니면 질병이든 아니면 마음의 고통이든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도와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런 고통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워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여기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에서도 강조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3절 말씀해 보세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아픔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이것이 재정적인 문제든 아니면은 자녀의 문제든 아니면 건강의 문제든 아니면은 어떤 정신적인 마음의 병이든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온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통의 신비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면서 사랑이 깊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칭찬하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도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셨어요. 그러면서 충격을 받고 칭찬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칭찬하신 백부장의 믿음이 그럼 도대체 언제 시작되었느냐?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사랑하는 종이 병들지 않았다면 백부장은 예수님께 칭찬하는 믿음이 없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다 싫어해요. 고통을 다 싫어하지만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그런 재료가 되고 도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사람들은 이 고통을 별로 환영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고통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우리 김의원 장로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잖아요. 장로님 입원하셨다가 검사를 하셨어요. 췌장 때문에 검사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내시경 CT상으로는 암이 아닌 것 같다. 의사 소견이 그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한 그런 어떤 PET-CT라고 하는 것을 검사하시고 내려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4일 날 올라가셔서 다시 이제는 검사 결과를 보시고 그 안에 이 혹을 제거하는 그런 시술을 하실 그런 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췌장이 아주 고약합니다. 췌장이라는 것이 아파도 표시를 내지 않아요. 간도 그렇다고 그래요. 간이 좀 아프면 막 소리를 지르고 고통을 주면은 우리가 조심하는데 간도 그렇고 췌장도 그렇고 아파도 표시를 안 나고 마지막에 나서 고통스러워서 가보면 너무 늦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 위원 장로님 같은 경우 일찍 이렇게 췌장이 나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통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결같이 고백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고통이 축복이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졌을 때 그의 믿음이 성장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난 저와 여러분이 고통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다가 위기가 오면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시잖아요. 그리고 위기가 끝나면 다시 제자로 돌아가는 것이 문제지만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의 고통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영영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누가복음 7장 3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러잖아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를 청한지라.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진작에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를 청한지라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백부장은요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돈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수하에 병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동원해도 그의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그때 그가 찾은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때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주는 떡, 오늘 떡 준대. 야, 교회 가야지. 어떤 경우는 반찬 보고 교회 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하여튼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우리 장로님하고 어제도 교회가 뭔 떡을 그렇게 자주 먹죠. 하여튼 여러분 떡 많이 먹죠. 장로님 한술 떠들어 우리 교회 방앗간 차리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풍성한 그런 어떤 교회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들리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마음이 딱딱해지는데, 그럼 딱딱하고 마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말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셔요. 알고 보니까 고통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고통 때문에 우리가 깨어지는데,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이 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주님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에 귀를 기울이도록 도와줍니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에 대해서,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보세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랬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도 한번 보세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난 저와 여러분을 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주의 법이 즐거움이 되었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92절에 보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동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는 것이죠. 고통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나가도록 도와준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고통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줘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고통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통이 주는 유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을 사람들을 보내서 찾았다, 도움을 요청했다는 건 뭐냐면은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가 겸손해졌다는 겁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로마 군인이 유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이건 참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7장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했어요.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를 청한지라.
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교회 안에는 섬김이 많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많이 섬기셔요. 어제부터 이렇게 또 주일 준비도 하시고 또 오늘 아침에는 일찍 오셔서 이어전도에 또 식사 당번이라 또 식사 준비하는 것을 봅니다. 또 성가대 일찍 오셔서 또 봉사하시고 또 차량 봉사하시고 정말 보이지 않게 또 이렇게 운전으로도 봉사도 하시고 또 교사들 얼마나 수고 많이 하십니까? 장로님들 또 재정부원들 이 한 분 한 분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성도들이 이렇게 섬기고 낮아진다고 그분들이 비참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섬김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일은 맞지 않으려고 피해가는 그런 마음들이 도리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처럼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경계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만입니다. 교만을 경계하고 있어요.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사탄이 된 것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교만한 마음을 인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망하게 된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교만의 위험을 경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5절에 보니까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우리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잠언 16장 18절도 한번 보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51절에 보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도 한번 보세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독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근데 누구를 대적하시느냐?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겸손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참 우리 성도들이요 다 겸손하세요. 내가 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겸손하실까? 혼자 생각을 해봐요. 우리 장로님들 보면은 참 겸손하시고 권사님들 보면 참 겸손하시고 안수 집사님들도 참 겸손하죠. 한 분 한 분이 다. 집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래요. 왜 그럴까? 여러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찾은 답은 담임 목사님이 겸손하시구나. 아니 이것은 여러분 졸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겸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겸손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축복을 많이 강조합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 보세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잠언 15장 33절 말씀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가 존귀케 되는 비결은 겸손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 존귀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겸손이라. 겸손. 잠언 22장 4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가 물질 참 좋잖아요.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당회 열어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결정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베이터 공사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물질을 주신다는 거. 누구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재물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잠언 29장 23절 말씀해 보세요. 사람이 교만하면 뭐라겠어요? 낮아지게 되겠고,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범을 따라가야 될 가장 훌륭한 모범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하나님은, 예수님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사모해야 될 성품이 바로 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겸손해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이거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겸손하면 섬기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존귀 여기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무가책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또 다른 사람이 섬김을 받을 때 질투가 아니라 도리어 함께 오히려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하실 백부장의 믿음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한 믿음이에요. 겸손한 믿음인데, 백부장의 요청으로 예수님께 나갔던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7장 35절 3절 5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를 청한지라. 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지금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을 예수님께 소개할 때 백부장의 선행에 대해서 극찬하고 있어요. 백부장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종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머슴과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 종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이 병들어 죽겠을 때 유대인 장로들을 청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한 거죠. 자,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이 백부장이 볼 때는, 백부장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죠.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6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럼 백부장의 한 말을 들어보세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을 모시기에는 나는 합당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의의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이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백부장의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듣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 의의를 자랑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의를 과시했어요. 그리고 죄인들을 멸시했어요. 세리를 멸시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교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교만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부터 보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에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백부장의 모습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백부장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겸손해지는 방법은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면모를 제대로 알아갈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백부장은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예수님을 지금 존귀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가치 있게 여긴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합당하니이다. 이렇게 유대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헌신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합당하다. 이거는 가치가 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 세트로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여기 합당하오니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도 같은 말씀을 반복을 해서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5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합당하시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할 때 예수님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서 지금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말하기를 아닙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구원받기에 예수님의 도움, 예수님께서 모시는 것에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런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겸손한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정수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정수를 지금 백부장이 깨달았던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7장 7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의 이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말씀대로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사실은 말씀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뒤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에도 보면 그가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알았지만은 지금 그 능력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 가운데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인 백부장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게 된 겁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되는 것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7장 8절에 보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세는 백부장이나 천부장의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분의 권세로 치료될지어다 명하기만 하면은 내 종의 병이 나을 거라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참으로 누구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셔요. 예수님께 병 고치는 권세가 있으셔요.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으셔요.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죄인을 구원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알고 믿은 백부장의 겸손함을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병을 고쳐주셔요. 누가복음 7장 10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또 이 같은 백부장 믿음처럼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영은 안수님사 나오셔서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선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며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어찌다 부릴까. 그러나 이제 예수를 만나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이거든. 내 평생 소원이거든.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새벽 종소리에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없군 내 평생 소원이 없군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당차되어 살아가던 죄인의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며 용서 빕니다. 어머니가 뿌렸노 눈물의 이 죄인이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언제나 서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나들이 주의 종이 되어왔어요. 이 아들이 세상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노한숙 권사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 예배 함께 참석하고 등록하신 김순영 성도님 오셨어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예, 최윤주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등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예배, 오후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진왕 장로님 초청 간증 예배를 드립니다. 꽃꽂이 섬김은 금주는 최옥순 권사님께 섬겨주셨고요. 장경임의 집사님, 박영희 권사님 가정이 반죽돈에 이사를 하셨습니다. 조원성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자녀 결혼식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지금 현재 전대지 목사님과 구현의 사모님 가정에서 떡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지방회장의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김순현 성도님, 또 최윤주 집사님, 또 저희들이 한 가족이 되어서 등록하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섬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겸손한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저들이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정성껏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의 열매를 통해서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 머리 세남 앞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